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지를 통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는 포도나무 없이는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땡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포도나무 농사 짓는 분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농사 짓는 그 생명나무 포도나무가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열매가 아주 보기에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거하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생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되는 대로 살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인생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야. 근데 너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많이 아름답고 보기 좋게 향기나게 존귀하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 어떤 열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가지 인생입니다. 이게 가지가 이렇게 딱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에 주님이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의로운 열매. 의롭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온전하다. 아주 그냥 꽉 찼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소속, 우리는 생명나무 소속이에요. 예수님 나무의 소속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의로운 열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 그 악한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게 뭐 악인지 의인지 모르고 불법인지 전법인지 모르고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열매는 악한 열매. 요한일서 5장 19절 이렇게 밝힙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 그래서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은 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의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예수 믿게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로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말이 의롭고 행동이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모습을 보고 많은 인생들이 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있는 저분이 정말로 나와 비교할 때 정말 의로운 열매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스스로 의롭게 치장합니다. 의로운 법을 만들고 의로운 조례를 만들고 의롭게 막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 양심과 그 영혼과 그 속에는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더러움에서 분리되게끔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야, 그거 더럽다, 그렇지 그만해라, 더러운 생각 그만하게 하고 더러운 말이 부끄럽게 여기고 더러운 장소 가면은 더 이상 이제 가지 마라, 그렇게 깨닫게 하고 야, 그거 좀 행동이 더럽다, 남 보기에 좀 불쾌하지 않니, 그렇게 해서 자꾸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생각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 깨끗해지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삶의 장소가 정리정돈 차원을 벗어나서 삶의 장소와 가정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삶의 행동이 깨끗해져서 바르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고 계셔서 우리를 자꾸 교훈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양심을 움직여서 우리가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의 끝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갈수록 깨닫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연합해야지, 화합해야지 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자꾸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협력하고 연합하고 화평함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러므로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열매를 믿는 우리들에게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 전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열매의 향기를 따라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살든 혼자 살든 또 타에 의해서 살든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성도의 가지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또 다른 영혼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들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천지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꽃이든지 풀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개나리도 진달래도 때를 이루어 삽니다. 소나무도 무리를 지어 삽니다. 단풍나무, 자작나무 다 무리를 지어. 적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한 알만 딱 여는 거 아니에요. 포도 열매가 때를 지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대추도 우리가 막 풍성하게 열었더라고요. 대추도 막 때를 지어서 무리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생명 가지가 되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생명 나무 되시고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신앙과 생활의 향취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때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삶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열매가 많아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죄악된 세력과 불법의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구나 이렇게 설득을 당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도리어 악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므로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악한 마음을 품고 시험당하여 떨어질까 조심해.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육체가 약하잖아요.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렇다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서로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각이입니다. 용기를 서로 주고받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나누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는요 물밀듯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안개요, 풀과 같은 것들이요,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부귀영화 권세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가 피차 권면하여 조심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보고 듣고
죄 가운데 물 마시듯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요 누구든지 완고하게 됩니다.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흘러서 진리 가운데 먹고 마시고 듣고 주님 안에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든지 생명나무로서 진액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영혼력이 살아나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에 그냥 죄악된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돌짝밭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혼이 못된 같이 범사도 괴롭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육체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멀어져 가니까 시들시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불의,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저주, 죽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것 영원히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읽고 2단 넘어가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온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살아보셨고 땅에서도 살아보셨고 죄악과 저주의 모든 흑암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어도 보신 그 예수님, 그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하여 생명 가운데 있어 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가지치기. 여러분 인생 농사 짓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또 환경의 열매도 좋게 다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지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진액과 영양분으로 영혼육이 용케 나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멋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잔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농사꾼이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 앞에 여기 포도나무도 있고 매실나무도 있는데 매실나무가 풍성하게만 하고 열매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늦가을 겨울 초입에 장가지는 거 거의 다 쳐줬어요. 그랬더니 올해 여러분 정말 작년보다 2배 이상 아주 튼실한 열매로 매실을 담갔습니다. 사모도 정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잔가지, 쓸데없는 마른 가지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잔가지입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 담배 친구, 쓸데없는 동창 친구 만나면은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하는 세상 친구 많았는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자동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너한테 전화해도 재미도 없고, 야, 맨날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나한테 그만 연락하란다. 자기가 싫어가지고 연락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이 좋아서 하던 취미 생활들이 마음속에는 그만 싫어지고 세상 연락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일들이 싫어지고 가지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기도로 대화하기를 기꺼이 좋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어려운 성도들에게 신방가고 함께 식사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지는 성도로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필요한 가지는 다 제거해 주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인격과 여러분 모든 인생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일도 별로 없고 전도도 없고 주님 앞에 정성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아유 제가 무슨 주님의 가지가 될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또 준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므로 긍정의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신앙과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 복되게 맺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생명과 삶 속에 함께 살아주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농사가 잘 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인생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어려운 것은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의롭다고 하고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이제 봉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지된 인생 시간 속에 향기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복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열매 맺는 것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불도 생명나무에 딱 가지로 부른 성도들인 것 믿으시고 기왕에 주님께 건강하게 끈질기게 깨끗하게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지와 열매.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뜻은 뭐냐? 방금 읽었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포도나무가 진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포도나무가 직접 열매는 안 맺어요.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그러니까 성도로 가지로 부른 우리를
열매 맺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가지된 인생에게 영양분을 끌어당겨 주시고 진액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육에 양분 되시는 말씀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꼭 필요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나무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날에 여러분 줄기세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줄기세포 우리가 발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그냥 좀 떼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지 이목구비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요 포도나무가 생명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에 관한 것은 나다 이겁니다. 포도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생명에 관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창조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 만들어줬.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자들을 주님이 다 용서하고 새롭게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나오지만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제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저 같은 죄인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저주를 갚아주시려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양심 속에 나도 모르게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길이구나 이렇게 둔탁한 귀에 우리 주님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 주셔서 다시 연료관을 쓰셔서 피를 철철 흘리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셨고 그것도 수백 대를 맞아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 몸으로 여러분 왜 주님이 수백 대 맞으신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온갖 병이 수천 가지잖아요. 주님이 맞으신 채찍의 숫자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주님이 주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영원히 치료됩니까? 영원히 치료되면 이제 병이 안 나요? 병이 나지요. 세상 하늘 안에는 완전한 치료가 없어요. 하늘 안에는 병이 다시 나고 늙어서 나고 연약해서 나고 사고로 나고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이 또 수백 대를 맞아 또 치료해 주신 그 은혜로 주여 또 여기가 병이 났습니다. 여기가 또 다쳤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또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는 띠가라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고 결코 진리의 말씀에 반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그러면 주님이 야, 네 믿음대로 내가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마. 너 영혼육의 영양분을 내가 책임지마. 네가 병이 난 것은 내가 치료하마. 얽히고 설킨 문제를 내가 해결하마. 주님이 생명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휴가 주는 회사, 보너스 조금 주는 회사에 고맙다, 다음에는 더 많이 줘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일생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쉬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자주 연락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없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주님을 여러분 섬기고 자원해서 시간을 내고 내 몸을 헌신할 줄도 알고 선한 일에 동참할 줄도 알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랑의 표시가 어디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린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받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준 선물을 막 먹으면서 조금 엄마 아빠가 달라 그러면 주지 않아요. 주면은 엄마 아빠가 기뻐가지고 더 줄 수 있는데,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 교통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철부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한 자식된 도리요 생명의 열매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성도로서 가지가 되었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열매가 풍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잘 붙어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붙어있는 것입니다. 견디며 붙어있고 깨끗하게 붙어있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붙어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선하고 좋은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을 도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고 좋은 일입니까? 게을러서 못하고 무지해서 못하고 욕심 많아서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느라고 못하고. 요한일서 3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믿음의 표시를 해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행하면서 살아보자.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로서 붙어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진액과 영양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붙어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